올리브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선하신 주님 능히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그 아픔들이 치유되고 고민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헛된 소망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산 소망으로 값지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조금씩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에서 감사를 찾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아이들 삶을 이끌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과 귀한 선생님들 사역하면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아이들 귀하게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만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앞에 나와있는데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불완전한 순종. 우리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려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갔었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 했던 우리 계속 구약 성경 말씀 기억하는 사람,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나오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추를 해봅시다. 사울 왕이 나왔으면 그 전에 스토리는 뭐였을까? 그 전에 스토리는? 그 전 스토리도 기억나니? 사무엘 기억나니? 사무엘? 요즘 여러분들 말씀이 짧아가지고 말씀을 좀 길게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남을 텐데 말씀을 짧게 들으니까 남는 게 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치? 말씀을 길게 들어야 되는데 요즘 말씀이 짧았죠? 그 전주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왕을 달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요? 자기들도 왕을 달렸는데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눈에 안 보이거든. 불안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으로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다른 나라들 보면 왕들이 통치하는 거 보니까 부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했고 사무엘이 그걸 보면서 영 탐탁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셨어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외모도 빼어났다고 했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잘생긴 남자 연예인 누구예요? 차은우? 차은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차은우 아니면 요즘 남자 잘생긴 사람 누구냐? 박서준? 박서준? 이번에 월드컵 때 그 조규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잘생긴 축구 선수가 나가지고 인스타 팔로워가 9만이었는데 한 순식간에 35만인가까지 올라갔다 하더라. 전 세계적으로.
잘생기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조규성 선수가 그날 그렇게 축구를 잘한 건 아니었거든. 짧게 나와가지고. 근데 잘생기면 인정을 받는 거야. 사울이 외모도 잘생겼다 했고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도 마음에 드는 왕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부분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삐그덕대기 시작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5장 22절의 말씀을 봤는데 그 전에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은 어쨌든 전쟁이 끊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당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전투를 하고 전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잘 따라서 전투를 했어요. 그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라는 곳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게 전투하라 하셨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남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없애라고 했어요. 말살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축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나가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전투를 해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가 다 남겨두지 말고 말살하라는 것을 조금씩 남겨둬요. 그 조금씩 남기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볼 때에 아깝거든.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은 금, 은, 보화, 그때 당시 가축도 자산의 종류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영토도 그렇고 백성 사람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거 다 없애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를 내가 좀 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좀 잘 구슬리고 내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이걸 내가 잘 가르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확실하게 막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불완전한 순종, 반쪽짜리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반쪽짜리 순종을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말렉 족속 쳐서 이겼잖아요. 아말렉 족속 쳤잖아요. 그리고 죽일 것들은 죽였잖아요. 말살할 것들은 말살했잖아요. 조금 요거 남긴 건데 요 정도는 하나님 좀 봐주시죠?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닌 게 느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죽했겠냐고. 아닌 거야.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나를 향한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야. 결국의 결론은 사울이 이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자기에게 빠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게 돼요. 하나님한테 순종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순종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가림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장애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하게 되다 보고 이게 점점점 커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놓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도 타협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나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잘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만나는 게 반갑고 좋고 고마워요.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울을 보면서도 저거는 아니지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1시간 오는 거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생활, 학원생활, 본인과 가정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당장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냐 못하냐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투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곳으로 가서 아말렉으로 가서 전투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거기가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귀 기울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으로 찔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드린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때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이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 방역 우리 중등부 여자반 잘 맡아주시고요. 오늘 조금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소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큐티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들 반별로 선생님들에게 내년에 큐티할 사람들 신청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큐티하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올해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큐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큐티하는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큐티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월 성탄전야제가 있습니다. 12월 24일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 12월 24일 날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명동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니네들만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전야제 코로나 기간 동안 못했던 것 오랜만에 한 3년 정도 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아이디어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따가 반별 모임 때 같이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선생님들하고 전도사님 같이 고민하고 예쁜 무대 만들어 갈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2부 시간 때 연습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시간이 모자르거나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토요일에도 우리가 모여서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배 광고까지 다 전했고요. 우리 파송 기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만나며 성령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기회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이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임과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